우리 근대 사상에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베이컨, 데카르트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스피노자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이컨이 경험 중시,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성 중시였죠, 그죠? 이 스피노자도 데카르트처럼 대륙에 있는 네덜란드 출신이었거든요. 네덜란드의 스피노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데카르트가 1596년에 태어나셨다고 했죠. 16세기 말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데카르트가 태어나신 지 36년 뒤, 그러니까 1632년 17세기 전반기에 이 스피노자가 태어나서 활동하시게 되거든요. 네덜란드 분이고,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스피노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에티카라는 책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베이컨 했는데, 베이컨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신기관, 학문의 진보, 뉴 아틀란티스 이런 책들이 있었죠, 그죠? 특히 베이컨의 그 우상에 관한 내용들, 어떤 우상들이 있었죠?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우상들 기억나나요? 말 때문에 생기는 우상, 시장의 우상,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지성의 오류, 인간은 만물의 척도, 무슨 우상? 종족의 우상이었죠. 세익스피어 각본 주는 것처럼 전통적인 학설, 전통적인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극장의 우상이었죠. 개개인의 기질, 개개인의 교육받은 환경, 개개인이 심취한 어떤 습관이나 교육, 뭐 이런 것들, 아리스토텔레스로 치면 논리학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 논리학을 어디까지? 자연 철학까지 일반화하는 것, 이런 것들 뭐였죠? 동굴의 우상. 그런 우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베이컨의 유명한 신기관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컨의 이상사회, 과학기술자들이 다스리는 너무나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 하게 되면 방법, 소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성찰, 제일 철학의 원리에 대해서 성찰한, 제일 철학의 원리 뭐였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줌, 영어로 뭐였죠? I think, therefore I am 이었죠. 그리고 이 이제 스피노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에티카라고 합니다. 에티카. 스피노자의 에티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한 권은 정말 163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이 2023년이죠, 그죠? 그러면 한 400년 전? 400년 전의 분인데 얼마 전에 이 에티카가 완역이 돼서 나왔어요. 딱 한 권.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에티카의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만 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0년이나 된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없다가 최근에야 한 권에 이렇게 출간된 걸 보면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좀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번역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또 선생님도 한번 시간 내서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스피노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다면 주자 승리학의 대표적인 분 누구죠? 주자 선생님이죠. 주희. 그 주희의 책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승리학 하면 주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주희의 책들이 다 이렇게 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다면 주자 어류라고 해서 주자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너무나 방대한데 아직 우리나라에 4권밖에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주희 선생님의 주자 어류도 다 번역해내고, 정말 뭐 영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라틴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일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티카, 우리말로는 뭘까요? ethics, 윤리학이죠. 예, 윤리학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에티카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 그래서 스피노자를 신에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술에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술 먹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선생님도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 이제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술 취하신 분들이 밤에 이제 기분 좋아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시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술 취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스피노자는 신에 취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신에 취한 사람, 이런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에티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티카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에티카에서 이 스피노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신. 일단 스피노자의 주제는 신입니다. 신. 근데 스피노자의 아빠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게 돼요. 이런 에티카 이런 내용 때문 에티카와 같은 에티카 말고도 이제 스피노자가 여러 책들을 쓰게 되는데 이 에티카는 나중에 이제 스피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게 되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는데 에티카 말고도 이제 스피노자가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스피노자가 쓴 책의 내용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놈 봐라. 이거 하나님 안 믿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과연 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길래 그 유대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냐면 스피노자는 신을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그 신은 곧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은 곧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자연을 초월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세 후반기 누구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중세 전반기 무슨 철학? 교부 철학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은 신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거죠. 초월해서 세계를 만들고 보기 좋구나. 저놈들 나쁜 짓 해? 벌을 주시고 이런 초월적인 신이신데 스피노자는 신은 세계 안에 있는 분입니다. 신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은 어떤 분이냐면 신은 세상 모든 만물의 신이 원인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원인인데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 내재적 원인. 이런 표현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다. 어떤 원인이 아니고 초월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그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신은 실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은 실체다. 신을 실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신은 실체라고 할 때 이 실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실체라는 것은 이 실체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이게 원인이죠. 그죠? 실체가 나온 원인. 실체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 실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스님님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자기 자신의 본성. 이 자기 자신이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있으면 그 본성. 이 자기 자신의 본성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자신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존재, 자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존재는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속에 이미 자기가 있다는 것,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은 없을 수 없는 거죠. 왜? 신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신은 존재한다. 왜? 신의 본성 속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의 본성 속에 이미 신은 존재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말로는. 그래서 이 실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이겁니다. 내 안에 나 있다. 신 안에 신이 있다. 이게 실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피노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파악된다. 그러니까 인식되는 거죠. 인식되고 파악되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돈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되죠? 은행. 특히 한국은행 가면 뭐 돈이 엄청 많이 있죠. 그죠? 파악할 수 있죠. 도둑놈 파악하려면 유치장, 교도소 가면 도둑놈들 엄청 파악할 수 있죠. 짜장면 파악하려면 중국집 가면 되죠. 그러면 신을 파악하려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뭘 보면 될까요? 신을 파악하려고 하면 신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파악하려면 신을 봐라. 신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보려면 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은 누구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신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다른 것이 없어도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신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만 신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 파악은 신을 통해서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을 통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죠.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 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신이라는 게 개념이죠. 그 신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 신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신은 존재하는 것이 그 신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실체라는 거죠. 이게 실체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파악하려고 하면 신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실체다. 그러면 실체는 이 세상에 몇 개일까요? 몇 명이 있을까요? 실체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해바라기가 있고 장미가 있고 건전지가 있고 형광등이 있고, 실체는 몇 개죠? 수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오해라는 거죠. 왜? 실체는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고, 즉 그 본성 속에 자기의 존재가 들어있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는 파악 안 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자신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그런 존재, 다른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신. 다른 말로 자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실체는 몇 개? 하나. 딱 하나. 누구? 신만. 다른 말로 하면 자연만. 신만이 실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자연만이 실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only 신. only God, only nature. 신만, 자연만이 실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 강아지는 어떻게 되나요? 해바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태. 모드라고도 이야기하고 모두스라고 하는데요. 요 실체로부터 나오는 것, 실체의 본성이 드러난 것, 실체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 실체라는 그런 그 자연이 그 본성이 드러나고 그 본질이 드러난 그 존재가 바로 양태, 모두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양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라는 존재는 누구만? 신. 다른 말로 자연만 실체고 그 실체의 본성이 드러난 것, 그것이 양태다. 그 양태가 누구? 인간. 강아지, 고양이, 해바라기, 할미꽃, 장미꽃 다 그런 존재. 마이크, 카메라
핸드폰 다 양태. 누가 드러난? 신이 드러난, 신의 본질이 드러난, 신의 본성이 드러난 존재. 그것이 양태. 이렇게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고 이제 신이라는 실체가 있고 양태가 있는데요. 요 양태를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양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양태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죠? 인간이 양태죠. 그죠? 또 누구도 있죠? 동물도 있겠죠? 또 누가 있죠? 식물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존재, 다른 모든 무생물도 포함되겠죠. 그죠? 이런 존재들이 다 양태거든요. 그런데 요 양태를 이제 그 스피노자는 어떻게 부르냐면 약간 이제 구분을 해요. 양태를 구분하는데 직접적인 무한 양태와 간접적인 무한 양태 그리고 유한 양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 부분을 선생님 여기다 좀 쓸게요. 자 양태에서 2번인데 양태에서 2번을 여기다 쓸게요. 자 보세요. 이 양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실체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실체가 뭐다? 신. 다른 말로 자연. 신이고 자연이죠. 그죠? 이런 유일한 실체인데 요 신이라는 실체, 자연이라는 실체가 뭐가 있다고 했죠? 본성 속에 존재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죠? 신이라는 본성, 신이라는 그 본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존재가 없으면 신이 아닌 거죠. 신이 없으면 신이 아닌 거죠. 그죠? 존재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죠. 존재해야지만이 신이 있어야지만이 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의 본질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신의 본성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누가 이야기한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신의 본성이, 신에게는 본성이 있죠. 그죠? 신에게는 본성이 있는데,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의 본성, 본질이 있는데요. 요 신의 본성,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신의 본성과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을 요 신의 본성과 본질이 가장 잘 표현된 것. 여기 이제 표현된 거거든요. 이렇게 신의 본성과 본질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을 신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속성. 이것을 신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실체의 속성이 되는데요. 이 신의 속성은 그 신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신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신의 속성은 몇 가지일까요? 신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 신의 속성은 무한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한히 신의 속성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뭐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중에 인식하는 이성을 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성. 인식하는 이성, 이걸 오성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인간의 오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 대표적인 것이 사유의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사유의 속성. 자, 우리 그 수많은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 중에 파악하는 이성, 인식하는 이성, 이걸 오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중에서 인식하는 이성, 파악하는 이성, 요거를 오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오성으로 파악되는 그런 신의 속성, 대표적인 것이 사유하는 것. 사유하는 것이 신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연장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와 부피, 넓이,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연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자, 사유는 어떤 물질성이 없죠. 그죠? 물질성이 그냥 생각이니까, 생각하는 것이니까 사유는 신의 속성 중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성이 없는 거죠. 생각이니까. 근데 신의 속성 중에서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extension 하는. 우리말로는 연장되는 속성이 있는데 사유하는 것은 물질성이 없고 연장 것은 이렇게 물질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성이 없는 것과 물질성이 있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오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의 속성 두 가지가 되는데요. 신이고 누구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성이 없는 사유, 그리고 물질성이 있는 연장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 뭐가 되죠? 양태가 되는 거죠. 누구와 같은 인간, 강아지, 고양이, 핸드폰, 다 버스, 비행기, 다 신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 것이 되는데요. 요 사유 하잖아요. 요 사유에 의해서 나오는 양태가요. 바로 스피노자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이라는 양태. 지성이라는 것이 바로
신이 사유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신의 사유하는 속성이 드러나서 요 지성이라는 양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장 요런 신의 속성이 드러나서 되는 양태가 이제 물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하겠죠, 그죠? 운동하다가 이제 또 정지하고 또 운동하다가 정지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하고 정지하는 양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과 그리고 정지. 이게 신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양태가 되는데요. 지성, 운동과 정지. 근데 요거를 여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당연히 신은 무한하죠, 그죠? 신은 무한한 존재죠. 누구도 자연도 마찬가지죠. 왜? 자연이고 누구니까? 신이니까. 신은 무한한 존재죠. 그러면 신의 속성인 사유하는 속성, 그리고 연장의 속성. 신이 무한하기 때문에 신의 속성도 무한할까요? 아니면 유한할까요? 신이 무한하기 때문에 신의 속성도 무한하다. 요런 속성들도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유하는 속성, 연장의 속성 다 무한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무한한 신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지성, 요 지성도 무한하다라고 보거든요. 지성도 무한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연장, 그 무한한 사유에서 나오는 양태인 지성이 무한한 지성이 되는 거죠. 무한 지성이 되는 거죠. 무한 지성이 되고 무한한 양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한한 연장 나오는 양태인 운동하고 정지도 무한한 것이죠. 무한히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정지하는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무한 양태다. 그래서 양태 중에 이 지성과 운동 정지는 신의 무한한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양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신의 속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한 지성과 무한한 운동과 정지를 직접적인 무한 양태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을 직접적인 무한 양태 이렇게 부르거든요. 직접적인 무한 양태다. 신의 속성인 사유와 연장으로부터 직접 나온 무한 양태다.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무한 양태, 여기 지성과 무한 지성과 운동증기라는 무한 양태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우주의 온 얼굴이라고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온 얼굴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주의 온 얼굴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물들이 있죠. 개별 사물들. 누가 있죠? 인간, 강아지, 고양이, 핸드폰, 버스, 비행기, 다 개개의 사물들이죠. 그 개개의 사물들의 모든 전체, 이게 우주의 온 얼굴이다. 개개 사물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개별적 사물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전체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체의 핵심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개별 사물의 전체도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무한 양태인 지성과 운동 정지라는 그런 무한 양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별 사물의 전체도 무한하다. 이것도 역시 무한 양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성과 운동 정지가 신의 속성인 사유와 연장 직접 나오기 때문에 무슨 무한 양태? 직접적 무한 양태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 우주의 온 얼굴, 개별 사물 전체는 직접적인 무한 양태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무한 양태는 간접적 무한 양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간접적인 무한 양태.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직접적인 무한 양태, 간접적인 무한 양태. 자, 개별 사물의 전체가 간접적인 무한 양태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사람, 하나하나의 야옹이, 강아지, 봄돌이, 해바라기, 장미꽃,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근데 이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의 특징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은 유한한 양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요 개별 사물이죠. 그죠?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유한한 양태가 되는 거죠. 저 강아지라는 태어났다가 죽는 진돗개, 쟤도 유한 양태가 되는 거죠. 분필 또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던져서
깨지면 또 이렇게 분필이 유한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 개물이라고도 하고요. 개별 사물이라고 해서 개물이라고도 하는데 개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유한 양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 무한한 실체, 신의 속성, 무한한 속성,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유와 연장이라는 무한한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성,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적인 무한 양태, 그 직접적인 무한 양태에서 나오는 온 우주의 얼굴, 개별 사물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간접적인 무한 양태,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에서 나오는 개개개개의 사물들, 개개개개의 사물들, 인간, 진돗개, 돌고래, 상어 다 유한한 양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와 양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실체는 어디 안에서만 자기 자신 안에서만 발견되죠. 다른 존재가 필요 없죠. 그런데 양태는 어떻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만, 실체 안에서만 파악되는 게 양태다. 실체 안에만 존재하는 게 양태다. 양태는 실체 안에만 존재하고 실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양태다. 그 실체가 누구? 신. 다른 말로 자연. 그래서 양태, 인간, 개, 강아지, 장미꽃, 핸드폰 다 어디 안에서만? 자연 안에서만 존재. 자연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 신 안에만 존재. 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 실체 안에서만 존재, 실체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 신은 존재하지만 없을 수 없지만 왜? 신의 본성 속에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연성. 자, 요거 이제 필연성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자, 스피노자가 요 필연성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필연성. 뭐냐면 모든 것은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스피노자가 필연성을 중시하냐면 이 필연성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본성의 필연성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뭐가 나오는데? 자,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바로 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신이 존재해? 왜 그럴까요? 신이라는 본성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게 이미 신의 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이미 신의 본성 속에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누구는 존재? 신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그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한다?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한다. 누구의 필연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게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핸드폰 존재, 카메라 존재, 형광등 존재, 인간 존재 다 이런 감정으로, 인간도 이런 감정으로 존재하는데요. 스님은 스님의 감정,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 또 여러분들도 일본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 북한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그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다 있죠. 그게 필연성에 의한 거라는 거죠.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 느끼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 느끼고 아프리카에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아이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고 우리가 작용하는 것. 나는 오늘 스피노자를 강의하러 갈래. 스피노자 강의할래. 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나의 선택 의지가 아니었다. 내가 작용할 때 내가 오늘 스피노자 아이들 좀 스피노자 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좀 강의를 좀 할까? 아니면 집에서 좀 유튜브 좀 보고 좀 축구, 농구도 좀 하고 할까? 강의하자. 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면 뭐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내가 오늘 스피노자 강의를 하게 되었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 원인, 내가 오늘 스피노자 강의하는 게 결과, 인과관계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이 인과관계가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뭐가 떠오르죠? 이미 정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신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뭐가 떠오릅니까? 구원예정설. 칼뱅이 떠오르죠. 칼뱅.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은 예정되었다. 라고 했죠. 그죠? 스피노자.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은 예정되었다. 그런데 그 신은 자연이다. 칼뱅.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 신은 세계를 창조한 분. 신은 자연을 창조한 분. 그런데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다. 세계가 곧 신이다. 신즉 자연, 신즉 자연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이 모든 것을 예정했는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연이 모든 것을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예정이지만 조금 많이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농구하지 않고 오늘 축구하지 않고 스피노자 강의하는 거 선택했다. 내 선택의지를 발휘했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자유의지로 오늘 강의하는 거 선택했어. 내 자유의지로 짬뽕 안 먹고 짜장면 먹는 거 선택했어. 내 자유의지를 발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사과 먹지 않고 바나나 먹은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그 인과관계가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입장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오늘 학교 갈까? PC방 갈까? 내가 자유의지로 학교 가는 거 선택했다? No!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 근데 놀라운 게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 누구도 신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신도. 신인데 신은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영원한 분입니다.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자이시고 절대자이고 영원한 분이죠. 그런데 그 신도 자기의 원인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인인 분인데 자기가 자신의 원인 그리고 신이 자유 원인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원인이 됩니다. 신이 자유의 원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도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억할 건 이게 좀 중요한데 신도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처럼? 인간에게 무슨 의지가 없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신이 자유로워. 신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모든 자유의 원인이 되는 분이 누구다? 신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도 신이 자유로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신은 자유로운 모든 자유의 원인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신의 본성으로부터 신의 자유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자유가 신이 어떤 것을 재량껏 오늘 이놈 벌 줄까? 이거 나쁜 놈이네. 확 그냥 죽여버려. 이 나쁜 놈 완전히 죽여버려. 저렇게 선량한 애를 막 괴롭혀. 이 나쁜 놈들은 그냥 오늘 죽여버릴까? 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아니다. 신은 자유로운 분이지만 그 의지는 재량을 가지고 발휘한 것이 아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의지도 자유롭게 발휘된 것이 아니고 그 신의 의지도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은 그 의지를 재량껏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신도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분이지 신은 분명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의 원인이 되는 분인데 신이 자유로운 것도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이다. 의지의 자유, 신도 아니다. 인간은 당연히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가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누구? 교부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 무슨 논에서? 자유의지론에서 신은 인간을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신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지나치게 잘못 사용해서 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로 신이 창조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 아니 전혀 반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신조차도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그런 존재 아니다. 의지를 하고 싶은 대로 재량껏 오늘 이거 할까? 오늘 기분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저기 미얀마에 보니까 쿠데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쿠데타 일으킨 놈들 다 싹 쓸어버리고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정말 다리 잘린 분들, 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큰 복을 한번 내려줄까? 오늘 한번 재량을 좀 발휘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신이라면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제 미얀마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쿠데타 일으킨 그런 이제 군인들에게 그 민주화를 찾기 위해서 대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로 치면 옛날 독립군이 되겠죠, 그죠?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이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싸우다가 막 다리가 잘린 막 다리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리 잘린 분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선생님 만약에 신이라면 미얀마에 정말 복을 줘가지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런 불법적인 세력들 싹 정말 제거해버리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다리도 잘리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당장 민주화를 선물로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스피노자가 볼 때 신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행하는 분이지 어떤 재량을 발휘하거나 어떤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이제 우리 스피노자를 마칠게요. 자, 이제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행복,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즐기시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군의 러시아의 그 침공을 이제 막아내면서 정말 싸우시다가 막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휴가를 와서 오래간만에 해변가에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다리 잘린 그런 미얀마 분들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의 그런 미사일 폭격, 막 그냥 아파트에도, 그 다음에 고아원, 어린이집, 학교 할 것 없이 그런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다리가 지금 잘린 분들이 지난번 선생님 뉴스에 본 기록으로는 15,000명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다리가 이렇게 잘리셨다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상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다시 한번 일상의 그런 행복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분들의 모습을 해변가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스피노자 공부하면서 나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원하는 대학 가고 대학에서 내가 좀 친구들도 데이트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아마 꿈꾸고 있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스피노자는 이제 사람들이 스피노자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라고 질문했을 때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한마디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자, 누가 떠오르죠? 혹시 누가 떠오르죠? 아까 선생님이 자유의지를 신이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누구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할 때 신에 대한 사랑 이야기했죠? 누구의? 플라톤의. 뭘 이야기하면서? 사주덕. 어떤 게 있었죠? 사주덕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다 뭐다? 다 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노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으로 나가는 그 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신에 대한 사랑을 인식으로 표현합니다. 신을 인식하는 것, 신을 아는 것.
신을 파악하는 것, 신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신을 제대로 아는 것, 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신에 대한 사랑은 약간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신을 지적으로 사랑할 때, 신을 내가 인식하고 실체로서의 신, 자연으로서의 신, 내가 나온 그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모든 활동, 모든 작용이 이루어져. 그런 나의 근원으로서의 신을 지적으로 인식할 때 나에게는 정신적인 만족감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정신의 만족감,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스피노자는 뭐하고 연결을 짓느냐면, 그러면 신을 지적으로 사랑한다, 신을 인식한다, 뭘 가지고?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으로, 다른 말로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개발되고 이성이 개발되고 지성이 완성되고 이성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이성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 지성과 이성이 잘 개발돼 가지고 완성되는 것, 지성이 완성되는 것, 이성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잘 이해하고 신을 알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서 오는 지적인 만족, 영원한 행복. 이러면 외부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어떤 나쁜 놈들이 막 시비 걸고 어떤 나쁜 놈들이 막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존재의 근원, 내 모든 활동의 근원인 그 신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내 마음의 평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외부의 자극들이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그런 건물, 롯데월드를 친다면 롯데월드에 잠자리가 가다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롯데월드가 막 흔들리나요? 아니죠. 잠자리 모기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롯데월드 전혀 안 흔들리죠.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고 평화롭다 보니까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영혼의 평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 스피노자가 이렇게 또 연결시키거든요.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자기 보존과 연결시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혹시 자기 보존의 성향이 모든 존재가 있다. 모든 존재에게는 자기 보존의 성향이 있다. 모든 존재는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누가 떠오르죠?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법? 자연법 할 때 있죠. 자연법 할 때 신이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존재, 동물, 식물, 무생물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향을 주셨다. 그 공통된 성향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자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을 따르는 선한 행동이다. 기억나죠? 스피노자가 신을 잘 인식하는 것, 그래서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서 오는 마음의 평화, 만족, 그리고 내 이성을 개발하고 내 지성을 개발하고 내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보존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를 보존하는, 이게 나의 이성을 개발하고 내 이성을 개발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지성, 나의 지성을 개발해서 내 지성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보존? 나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보존하는 것. 근데 그때의 보존은 어디로부터 나온? 실체의 본질로부터 나온 나의 원형, 나의 본형을 잘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의 나를 보존한다는 것은 나의 원형, 어디로부터 나온? 실체의 본질로부터 나온, 실체의 본질, 실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그런 나의 원형,
다른 말로 나의 본형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이성을 개발하고 내 지성을 완전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을 잘 인식하게 되는데 그 신을 잘 하면 뭐가 온다고 했죠? 정신의 만족, 행복이 온다고 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게 참다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유익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어떤 거였죠? 정신의 만족을 얻는, 나에게 행복을 얻는. 어떻게 하면? 내 이성을 잘 개발하고 내 지성을 잘 완전케 해가지고 신을 잘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잘 보존해 나가는 사람, 실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본형, 원형을 잘 보존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념,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이 정념을 스피노자가 수동적인 감정의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누가 자꾸 나를 막 괴롭히고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내가 기분 안 좋아지는 그런 말 막 해. 그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나고 기분 나빠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막 들끓고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것들은 다 수동적인 감정. 정념이라는 거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 거기에 속박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정념의 속박에서 수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내 이성을 개발하고 내 이성을 완전케 해가지고 신을 잘 인식하고 온전한 영원한 무한한 신을 인식해서 그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서는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정념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과 여러분이 우리 이성을 정말 잘 개발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길 가는데 뒤에서 막 흉기로 사람을 막 찌르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모두가 다 선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기질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좀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스피노자가 제시한 지성을 개발하고 신을 인식하고 자연을 인식하고 실체를 인식하고 그 무한한 자연,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피노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휴메에 대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